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선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셨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그 전략상 중요한 곳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이었는데 여기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도로들이 지나는 그 선상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있었는데 소외계층이라든가 하류계층,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주요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것은 나훔의 동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비 혹은 위로의 동리로 위로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주요한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 써졌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역시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았을 때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을 본 동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주된 사역지로 삼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 가버나움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너지는데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가버나움이 어딘지 위치조차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고,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주요한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회개하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방향을 전환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타노에이테라고 해서 여러분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여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언급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표현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많이 표현이 돼요. 우리가 보면은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표현 방법이 틀린데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좋아했고 이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말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핵심적으로 계속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1절 후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흔히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해석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얘기 안 하지만 세 번째 중요한 가능성 있는 해석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실 때 그곳에서 하늘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23절에 나오는데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천국의 좋은 소식. 이게 중요한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굿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삶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나눌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기본 틀이 천국 복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의 기쁜 소식, 천국의 좋은 소식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핵심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르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도전받고 우리들의 모습을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결국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째, 나를 따라오너라. 둘째,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낚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부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던 일과 연결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던 일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던 일 속에서 주님을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던 일이 세속적인 일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모양을 바꿔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 내 탤런트 이런 걸 기억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곧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마치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한마디 하셔서 그냥 따라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오늘 본문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만났던 장면 얘기가 나와요. 우리들이 베드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간 것처럼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요한이 이후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설명을 덧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하고 만나기도 했고 대화도 해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바로 본문 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부르셨을 때 즉각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무 예고 없이 오신다기보다 여러 번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지만 물론 표면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시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질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알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가 앞장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숙지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다가가신다기보다 이미 무언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은 거의 없으실 테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혹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안 따르는 데서 인생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들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따라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곧 따르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님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산상수훈을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따라가지도 않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순간에 분명한 결단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갈 건가 말 건가. 따라갈 거면 확실히 따라가고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두 형제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다른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곧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들도 순종을 합니다. 동작이 빨라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를 얘기했죠. 근데 거기 보면 한 명이 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 한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다면 이 요한이 자기 형제인 야고보를 아마도 인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냐면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부르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나름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배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이 어업 부분에서 상당한 재력가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뒷부분에서 보면은 요한이 제사장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업을 하는 분 중에 좀 갖춘 분들은 상당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업하다가 떠났으니까 돈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걸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나름대로 재정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둔 거예요. 자기에게 물려줄 아버지. 재산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게 확실하게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세요. 어차피 따라오지 않을 사람에게는요, 따라오라고 해도 안 오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랬고 이들은 전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거 정리하고 따라갈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때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적인 시작부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산상수훈을 받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자세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산상수훈의 얘기는 그저 내 머리나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을 이 시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얘기로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결단하시고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요.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 삶의 목표, 내 방향을 전환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를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따라가는 것, 명예 따라가는 것, 권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소유하신 천국, 그분이 주시는 천국, 그 핵심이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천국 복음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좋은 소식의 내용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파괴되고 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이 시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버나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될 것인가? 가버나움은 상당히 대중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고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가버나움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중적인 큰 은혜 체험하고 기적도 맛보고 그리고 나서 결국 주님 버리고 멸망할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좋은 소식, 천국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